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뜻하는 테라와 그리고 만들다라는 의미에서 포밍이 이제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화성이나 금성 같은 행성을 지구처럼 만드는 것을 테라포밍이라고 합니다. 이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42년에 잭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SF 소설가가 충돌 궤도라고 하는 소설책에서 처음 기록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설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실제로 그것이 연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테라포밍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인물은 천문학의 권위자인 칼 세이건 박사입니다. 그는 소설 속에 등장했던 이 개념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행성 개조론을 이제 제안했습니다. 1961년도에 그가 발표한 논문에서 금성에다가 조류, 즉 수생생물들을 뿌려서 이산화탄소로 가득한 금성에 산소를 만들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칼 세이건 박사는 이산화탄소를 가득했던 원시 지구의 대기에 원시 조류들이 산소를 생성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금성에서도 지구와 같이 조류들을 뿌려서 그 대기 변환의 과정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자라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이건 박사의 주장은 현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금성은 어떤 조류나 또 심지어는 미생물조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힘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이제 화성을 테라포밍 한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테라포밍을 시도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은 현재는 인간의 기술로는 테라포밍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를 이제 3단계에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단계이고요. 그다음 2절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창조된 물질들을 재료로 6일 동안 지구와 모든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창조물들을 완성시키시고 제7일에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창조 사역을 마치신 단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2단계인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흑암으로 가득했던 우주를 이제 빛으로 밝히시고 그리고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셔서 혼돈했던 원시 지구에 이제 시간과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이 궁창을 만드셔서 인간과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기반을 창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생명의 빛으로 온 우주를 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1절과 2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3절과 4절 상반절을 통해서 손수 만드신 이 우주의 기본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제 지구를 비롯한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은 그 우주의 기본적인 재료들에게 말씀으로 명령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은 이겁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에 창조하신 이 빛에 대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빛은 이 태양빛이잖아요. 이 태양은 나중에 4일째 가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을 이야기할까요? 이 빛은 이제 해와 달이나 별의 빛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빛의 실제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을 조금이나마 우리는 좀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래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씻김의 공간인 뜰에서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의
빛, 그러니까 즉 자연빛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연빛이 뜰에는 비추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대가 있는 이 공급의 공간인 성소에는 금등대에서 비치는 빛, 즉 성령의 빛으로 이제 성소에서는 살아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가 중요한데요. 언약궤가 있는 그 교통의 공간인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자연의 빛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성소에 있는 이제 그 성령의 빛도 이 공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는 오직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빛, 즉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에서 오는 생명의 빛으로만 지성소에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 창조하신 이 창조의 빛,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오는 생명의 빛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빛은 전능의 하나님이 지시하시자 이 빛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셨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첫째 날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대로 되니라가 6번, 그리고 보시기 좋았다라는 단어가 이제 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주의 모든 것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어떻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도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말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요,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통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36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창조하셨고 원시 지구를 덮고 있는 그 모든 흑암들을 그 빛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그 빛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 만물이 만물다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즉 그 임재를 통한 진리와 생명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만물은 만물다워지고 인간의 생명이 거기에서 누려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흑암에 잠겨 있던 원시 지구처럼 죄와 사망의 그늘에 덮여서 죽어가던 인류, 죽어가던 인간, 죽어가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인간은요, 그 태초에 첫날 창조하신 그 창조의 생명의 빛 안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듯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진리, 그 은혜, 그 빛 아래서만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과 요한일서 1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부 하나님과 태초에 생명의 빛을 창조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선악과의 사건 이후에 사망 권세에 매여서 죽어가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가 창조의 첫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을 때 그 창조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맞이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생명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4절 하반절과 5절에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분리하셔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과 밤을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원시 지구에 드디어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됐다라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창조해 빛과 어둠을 나누시기 전에 이제 지구는 원시 지구는 무의미하게 멈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자 이제 지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창조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시간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낮과 어둠, 즉 시간을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월 앞에서 겸손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이 인생, 우리가 누리는 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그 빛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라. 그럼 시간을 아낀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시간들을 자신의 이기적인 탐심을 위해서 쓰면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독일의 대문호였던 그 프리드리히 실러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현재 시간이 어떻게 날아간다고요? 화살처럼 날아간다. 아마 실러가 오늘날 태어났으면 아마 미사일같이 날아간다 그럴 거예요. 총알처럼 날아간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빨랐던 것이 화살이었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한 가장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화살처럼 날아가는 이 현재의 시간, 이 시간을 해 아래서 의미 없는 그런 것들로 채우지 말고 낭비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24시간을 뭘로 채우고 살아갈 거냐. 하나님께서 무의미한 그 원시 지구에 낮과 밤을 창조하셔 시간을 부여하신 것처럼, 즉 의미를 부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생명의 삶입니다. 즉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입니다. 그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만이 후회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 후회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시간을 살기 위해서 전도사 솔로몬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해 아래에서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전도사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된데 그중에 헛되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선하는 것.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 그것만이 해 안에서 헛되지 않더라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쉽게 말해서 우리 아군들, 믿음의 형제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생명의 자리를 사모하고 늘 돕고 세우고 살리는 자리를 사모하는 이 구별된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삶을 통해서 또 그러한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자 애쓰는 그런 삶의 목적과 방향 속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여. 이런 데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어디다 쓰라고요? 생명의 원리에다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신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또 낮과 밤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과의 경계가 분명히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귀한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마귀가 뿌려놓은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진영 논리나 또 학연이나 어떤 지연이나 이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원리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생명의 원리로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저걸 살릴 거냐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원리, 늘 비난하고 비판하는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와 생명강물의 원리로 살아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이런 동성애나 그 다음에 어떤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이런 혼합제 이런 사상들을 교회는 배격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이 마귀가 뿌려놓은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과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과 사상과 원칙과 철학을 따라서 다르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날 이 원시 지구의 빛을 창조하셔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고요. 그리고 공허를 의미로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을 빛으로 채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원시주기에 임하셨던 이 생명의 빛, 그 빛이 다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모든 인류에게 그 빛이 임했는데요.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과 삶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그 인생이 귀한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국가는 그 생명, 창조의 생명, 그 창조의 빛의 생명으로 활력이 넘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존중하고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가치와 기준과 사상과 원칙과 철학을 따라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을 통해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둘째 날에 그 궁창 창조의 사실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요. 생명이 궁창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문 6절과 7절을 통해서 원시 지구의 가장 기본 요소인 물의 중앙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부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신 것은 앞으로 창조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안락한 삶의 터전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보면은 이제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윗물이 있고요. 이제 윗물을 가두고 있는 궁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궁창의 양 끝에는 거대한 산이 있어서 이 궁창을 이 두 산이 기둥이 되어서 궁창을 받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 궁창 윗궁창 위에는 이 윗궁창은 금속과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바람의 창고, 그다음에 눈의 창고, 비의 창고, 뭐 우박의 창고 이런 것들, 이런 다락방들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창고의 문을 여셔서 이제 이 땅에 이제 그 눈과 비를 바람을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발견된 인디안의 돌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판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의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지역에서 이 돌판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돌판을 자세히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방주가 만들기 전에 해가 뜨는데요. 그 해가 어떻게 생겼어요? 타원형처럼 생겼습니다. 우리가 동그란 동전을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동전이 어떻게 보여요? 타원형으로 보입니다. 둥글게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굴절 때문입니다. 굴절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 그림대로 하면은 지구의 윗물이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분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방주가 만들어지고 홍수가 납니다. 위에서 비가 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해가 떠오르는데요. 해가 어떻게 떠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동그란 해가 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윗물들이 노아의 홍수 때 지구에 다 쏟아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 이제 지구에 이제 수분층이 얇아지면서 정상적으로 태양이 둥글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돌판이나 그리고 창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윗물을 통하여서 윗물이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을 때는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유해파, 그러니까 자외선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또 온실 효과까지 있잖아요. 온실 효과까지 있어서 그때 인간의 수명이 수백 년을 살게 되었고 공룡과 같은 거대한 동식물들이 지구상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은 930세를 살다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보통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짧게 사신 분이 에녹 같은 어르신들이죠. 그러니까 한 300년, 365년을 살다가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신, 그분은 수명을 다 안 하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로 부르신 경우이고, 대부분 600세, 700세, 800세 이렇게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이 위의 물이 이제 다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분층, 그 오존층이 얇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로부터 다량의 자외선이
이제 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실효과도 사라져서 인간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성경을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120세까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공룡과 같은 거대한 동물들이 이제 멸종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궁창, 즉 대기권을 만드십니다. 아까 우리가 그 테라포밍을 예화로 봤지만은 테라포밍을 통해서 이 땅에 대기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칼 세이던 박사처럼 무슨 그 수생 생물들이 산소를 품어서 이 땅에 공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궁창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물 사이 이 대기권을 창조하셔서 그 속에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테라포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기권 안에서 생명들이 숨 쉴 수 있는 이 생명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두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궁창, 즉 공기로 가득 찬 이 대기권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 생명을 향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대기권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지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마 금성이나 화성이나 수성이나 이런 그 행성들처럼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미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공기의 양이 무려 9,500리터라고 합니다. 이걸 무게로 환산하면 11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kg 정도랍니다. 물은요, 2kg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는 하루에 우리가 얼마를 마신다고요? 무려 11kg를 마십니다. 11kg.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마시는 공기를 가격으로 한번 환산해 보자고요.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한 끼를 만으로 잡았을 때 하루에 3만 원이잖아요. 이게 11kg예요. 11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 비싼 공기를 마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공기를 사서 마셔야 된다 그러면은 사지 못할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싼 공기를 오늘도 돈 한 푼 내지 않고 마음껏 마시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의 은혜, 궁창의 은혜, 대기권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대기권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아무런 수고도 없이 대기권 안에 있는 이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살아가듯이 인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천의 은혜를 아무 대가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여기 있음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숨만 쉬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들어가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냥 그 실체를 믿으면 된다라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요,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이 대기권 안에서 숨 쉬는 것만큼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게 쉽다 어렵다? 네, 쉬워요. 쉬운데 어떻게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어려우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궁창, 이 대기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숨 막혀 죽을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마음껏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쉬려면 공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극성을 부리면 우리가 숨쉬기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 코로나와 같은 병균들이 떠돌아다니면 우리가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맑은 공기를 마시겠다고, 좋은 공기를 마시겠다고. 그래서 인류는 공기를 잘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로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맑은 공기가 필요하듯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8절을 통하여서 윗물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둘째 날에 창조 사역을 마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윗물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이라고 부르시는 공간은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이고요, 눈과 비와 우박과 번개가 생기는 공간이고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우주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공간의 의미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위에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카파라고 하는 이 우리 그 호떡같이 생긴 모자를 늘 머리에 쓰고 다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계시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신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은 인간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이자 또한 가지는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윗물이, 이 궁창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있었을 때는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 800세, 900세까지 사는 장수의 복이 임했고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인간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하늘이.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인간의 삶 속에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죄가 만연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쏟으셔서 인간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 우리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인간을 보호하던 그 하늘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의 생명에 복을 주던 하늘이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것이 심판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동시에 심판자가 되신다라. 이걸 기억하라.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늘 죄를 멀리하는 사람, 본질,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만모니즘을 따라 살고 세상의 정치 논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이런 혼합주의들, 동성애나 또 이런 종교 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십자가 그늘 안에서 벗어나면요, 그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주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습 교재입니다. 이 고대 히브리인들 눈에 보이는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이제 거하는 하늘이고, 또 그 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나를 내려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머리에다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쓰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경외한다라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하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닥치면요, 자신의 감정과 느낌으로 살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눈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실을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리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또한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단호하게 심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고요? 슈브를 잘해야 돼요. 슈브.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잘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요, 늘 자꾸 우리가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슈브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해야 돼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생명의 빛 안에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의 빛 안에서 세속의 질서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질서, 즉 생명의 가치와 기준과 철학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궁창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숨쉬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기가 있음을 믿고 숨을 쉬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단간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통해 하늘에 있으리며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